오늘은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준비한 걸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칼빈과 제네바 종교개혁 마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 더 할 겁니다. 다음 주 초반에 오늘 다 하지 못하는 칼빈의 생애와 제네바 종교개혁 부분 다루고요. 그 다음에 한 3분의 2 정도 시간 동안은 칼빈의 신학이라든지 기독교 강요 그리고 칼빈에 대한 평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서 다음 주까지 총 4주 동안 저희들이 칼빈을 했는데 루터를 3주 했으니까 칼빈은 4주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4주 동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칼빈 하고요. 칼빈 이후에는 프랑스 종교개혁으로 넘어가서 잠깐 다루고 영국 종교개혁사 거친 다음에 네덜란드 종교개혁사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지난주까지 했던 게 칼빈이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생과 학문의 길과 도피 생활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슈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하다가 하룻밤 묵는 것이 결국 제네바의 평생 동안 사역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 제네바 사역하고 그다음에 쫓겨나서 사역했던 슈트라스부르크 목회를 좀 돌아보고요. 그 다음에 2차 제네바 사역에서 칼빈의 반대자들까지만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의 1차 제네바 목회는 1536년 9월에서 1538년 4월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부분인데요. 많이 자세히는 다루지 않고요. 2차 사역 때 더 자세히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36년 9월 5일 오후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성베드로 교회에서 바울 서신과 신약 성경을 강의에 설교하면서 칼빈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떤 목회자로 시작한 것보다는 신령한 책의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고요. 또 봉급은 없었어요. 제네바시 같은 경우에는 칼빈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별로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랑스에서 온 어떤 피난민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봉급은 주지 않았는데 파렐의 강력한 요청으로 그 다음 해가 되어서야 2월 달이 돼서 사례비를 주긴 줬는데 아주 쥐꼬리만한 그런 사례비를 주고 칼빈에게 사역을 시켰습니다. 칼빈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교리를 강의했고 또 설교했고 또 처음에는 사용했던 목회직도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여서 교회를 조직하고 또 목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같이 감당을 합니다. 칼빈의 이러한 사역들이 알려지면서 성베드로 교회에서 칼빈이 설교하고 강의할 때마다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탁월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칼빈은 당시에 제네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몹시 분노가 일어났고 또 한편으로는 슬퍼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 전체가 프로테스탄트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방탕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술집들은 항상 사람들로 꽉 찼었고 또 길거리에는 만취한 사람들로 인해서 비틀거린 사람들이 참 많았고요. 또 도박장에는 주사위가 끝없이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드놀이가 멈추지 않았고요.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냥 공개적으로 첩을 두고 매춘 행위를 일삼았었고요. 도시 전체가 파티와 사치와 또 향락에 쩔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걸 보면 당시에 도시 자체가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실제로 개인의 삶이든 또 사회적인 삶이든 부분에서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이루어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칼빈은 이러한 사람들의 악한 행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도시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깊이 분노하면서 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강하게 의지하면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첫 번째 결과는 자신의 어두침침한 그런 골방에서
기펜을 들고 잉크를 적시면서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의 첫 번째 결과물이 신앙 고백서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칼빈과 칼빈의 동역자들은 제네바 시민들이 칼빈이 작성한 이 신앙 고백서의 내용에 따라서 그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살 것을 서약하도록 요청했었고요.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이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저도 살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로마 가톨릭처럼 신앙을 강요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의회는 이 신앙 고백서를 승인했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살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제네바시의 정치기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의회, 리틀 카운슬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4명의 행정장관을 뽑고, 이제 이건 시민들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행정장관이 다시 200명으로 구성된 대의회를 지명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이 200인 대의회에서 25명 중에 남아있는 21명을 다시 지명 선출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너럴 카운슬이라고 해서 총회. 그래서 세 가지 회의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잠깐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소의회에다가 칼빈은 제네바 교회를 위한 4가지 개혁안을 제시하거든요. 그 중에 3가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한 가지가 큰 동요를 일으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성찬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공감해서 느끼셨겠지만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어떤 논쟁, 핵심적인 논쟁이 성찬에 대한 논쟁이었잖아요. 그리고 개혁파 내에서도 그 논쟁이 성찬에 관련된 것이었죠. 루터파와 쯔빙글리파가 서로 화해하지 못한 것도 서로 다른 성찬에 대한 신학 때문이었고 또 쯔빙글리와 또 칼빈과 루터 간의 파들 간에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이 이러한 성찬의 문제였는데 이 성찬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제네바 도시 역시 어떤 많은 동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칼빈의 경우에는 소의회에다가 어떤 걸 요구했냐면 성찬을 상시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4번 성찬을 했고요. 그것도 로마 가톨릭식으로 미사 형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을 자주 시행할 수 있도록 고정적으로 요구했었고 실제로 칼빈이 요구한 횟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한 달에 한 번이 가장 좋다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 요구들을 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은 일반적으로 주일마다 행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1년에 2-3번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수시로 단련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칼빈이 성찬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찬을 매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근거로 이런 내용들을 말을 했죠. 고대 교회에서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주 시행하게 되면 사람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거룩한 신비를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오늘날도 일어나죠. 성찬을 자주 시행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개혁교회를 따라 해야 되겠다 해서 자주 성찬을 시행하지만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식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형식화되고 그러면서 성찬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신비롭고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을 칼빈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제 이것과 함께 교회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찬을 참여하는 자격을 주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금지시키고 또 더 나아가서 권징의 수단으로서 출교를 해야 된다, 교회에서. 그러한 필요성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원래 출교는 교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의회의 권한이었거든요. 그때까지 상황을 여러 번 보셔서 알겠지만 정부와
교회가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역시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도시의 경우에도 시 당국이나 정부와 또 교회가 밀접한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 정부에서 교회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또 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떤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간섭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는 것처럼 시의회에서 가지고 있던 출교의 권한을 교회에서 가지려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저항뿐만 아니라 정부의 아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찬에 관한 칼빈의 요구사항들이 어떤 반대를 부딪히고 문제가 됐었고요. 다른 세 가지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받아들여졌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개혁안은 결혼법에 관한 것이었고요. 세 번째 조항이 무엇이었냐면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이었어요. 칼빈은 요리문답을 누가 가르쳐야 하냐면 교회 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1년 중에서 특정 시기에 아이들이 목회자 앞에서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이유로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느 때보다 지금 교리문답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 속에서 부모들도 자녀를 하나님의 길로 지도하는 일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교리 교육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자신이 직접 어린이를 위한 교리문답서를 만들어서 가르쳤고요. 그러한 교리문답은 작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들으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질문과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아이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루터도 물론 교리문답서를 만들었지만 나중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의 기초가 돼요. 칼빈의 교리문답서는 나중에 프랑스 신앙고백서나 벨기에 신앙고백서나 스위스 제2 신앙고백서 등 개혁파 신앙고백들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조항은 예배 시에 시편 찬송을 부를 것을 제안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어떤 주일 미사나 예배 같은 경우에 회중이 찬송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찬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라틴어 가사나 또는 사제들이 대신 불렀고 또 사제들이 읊조리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어떤 경우에는 전문 성가대만 회중 모임에서 찬양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칼빈이 타파하고 회중으로 모였을 때 예배 시에는 온 회중이 함께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한다. 그렇게 제안을 했고요. 단순히 제안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아이들에게 시편 찬송을 가르쳐서 연습시킨 다음에 그 어린아이들이 회중들 앞에서 시편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 시편 찬송을 아이들이 부르는 것을 여러 번 듣고 배운 뒤에 같이 주일 예배 때 함께 시편 찬송을 불렀던 거죠. 그리고 오르간과 반주 없이 우렁찬 제창만으로 회중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이나 영국이나 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일 찬송은 시편 찬송만 부르는 교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몇몇 교회들에서는 어떤 그런 개혁 교회의 어떤 실제적인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편 찬송만 주일에 부르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사역 때 칼빈의 이런 리더십 아래 함께 사역했던 목회자들은 설교하고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또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5번 설교를 하고 주중에는 2번 설교,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도 사람들이 참석을 잘 했습니다. 여기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할 부분은 칼빈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설교를 다 했을까 생각이 드실 건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네바시의 목회 사역은 칼빈 혼자 전부 다 한 것이 아니라 목회팀이 있어서 팀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서로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별로 나누어서 설교를 담당하고 그렇게 팀 사역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칼빈의 개혁을 통해서 학교들이 번성하게 되고 또 공중 도덕이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제네바의 명성이 외로 알려지기 시작하고 많은 학생들과 피난민들에게 이러한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이 매우 인기를 끌게 되었죠. 그러면서
영국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칼빈과 파레를 만나기 위해서 제네바로 많이 오기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또 사역들을 통해서는 항상 반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칼빈의 제네바 개혁 가운데서도 아주 칼빈을 힘들게 했던 칼빈뿐만 아니라 기욤 파렐이라든지 같은 동료 개혁주의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든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크게 세 가지 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가톨릭이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종교 개혁을 받아들였고 또 개혁파 칸톤으로 바뀌었지만 로마 가톨릭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애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자들의 부류는 애국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칼빈이라든지 기욤 파렐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역자들이 제네바 출신이 아니거든요. 어디 출신이죠? 프랑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 피난민들이 와서 자기 도시를 좌지우지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국수주의라고 그러나요? 그런 걸? 그래서 그 애국자 계열들이 또 칼빈을 반대했었고, 이 두 가지 부류보다 더 크게 칼빈을 반대했던 반대파들이 자유파 또는 남봉꾼 방종주의자 이렇게 불리는 생활이 아주 문란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룹들이 정치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칼빈을 계속해서 많이 괴롭히게 되죠. 그것 외에도 네덜란드에서 온 제세례파가 제세례를 자꾸 강조하면서 개혁자들과 논쟁을 하자고 하고, 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도시 가운데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신학을 많이 퍼뜨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칼빈의 종교개혁에 불만을 가지게 되면서 칼빈을 점점 대적하는 분위기로 몰아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종주의자들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칼빈이 출교를 명령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우에는 신앙이 없는 자들이고 그냥 형식적인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성찬 참여를 금지시키고 또 그들을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는 과정 가운데 1538년 선거에서 행정장관 4명 중에 3명이 이 자유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네바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자유파들, 즉 방종주의자들에게 돌아간 거죠. 이때부터 시의회를 장악하고 나니까 칼빈과 그의 종교개혁 사역자들을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데 새로운 설교자를 선출하고요. 또 새로운 정책들을 다시 시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파렐에 대해서는 제네바를 프랑스 왕국에 합병시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음모론까지도 퍼뜨리죠. 그리고 칼빈이 요구했던 출교에 대한 교리를 아주 과격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옆에 있는 칸톤인 베르네 사역자들은 좀 더 로마 가톨릭과 타협한 개혁의 모습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어떤 예전이라든지 그들이 입던 그런 옷이라든지 성찬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옆에 있는 베른 칸톤과 동일하게 제네바에 있는 사역자들도 옷을 입고 또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명령에 대해서 칼빈과 파렐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걸 받아들이면 결국 지금 시행해 나갔던 개혁들이 다시 로마 가톨릭 쪽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시의회는 칼빈과 파렐에게 제네바 사역을 부탁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에 부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에 설교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명령에 대해서 칼빈과 파렐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의회에다가 강력히 항의를 하고 나오는 칼빈과 파렐을 군중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의 분위기나 또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칼빈의 전기를 썼던 테아반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론강으로 어떤 이들은 목회자들이 얼음같이 찬 급류에 빠져들어가는 모양을 흉내내며 소리를 질렀다. 또 어떤 이들은 칼빈과 파렐의 등 뒤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다. 수염이 더부룩한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야유를 퍼붓기도 하고 주먹과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밤이 되자 그들의 집으로 몰려가서
문을 발로 차고 창문 아래에서 총을 쏘고 상스러운 노래를 귀에 거슬리게 불러댔다. 책상에 앉아 깜빡이는 촛불 아래에서 깃펜을 들고 있는 28살의 이 내성적인 프랑스인에게는 이 모든 일이 악몽과 같았다.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자신들의 사역자로 초빙했는데 이렇게 또 순간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대적하는 자들로 바뀌는 걸 보면 인간이 참 얼마나 악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칼빈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날 부활절에 대중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가 1538년 4월 21일이거든요. 그날 부활절 아침에 도시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교회로 몰렸어요. 왜냐하면 시의회에서는 설교를 하지 말라고 금지를 했기 때문에 과연 설교를 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했겠죠. 원래 불이 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모이게 되죠. 칼빈은 성 베드로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했고요. 바렐은 강 건너편에 있는 성 제르베 교회 강단에서 수많은 대중의 앞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둘 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반역적인 제네바 도시에서 성찬을 베푸는 것은 성례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베풀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거슬러 그토록 뻔뻔스러운 죄를 지은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으려고 두 손을 내밀 수 있겠는가? 성찬이 어떻게 싸움과 난동 속에서 행해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금하셨다. 개혁자들이 다 마찬가지였지만 성찬을 아주 신비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 자체가 어떤 구원을 주거나 어떤 믿음을 준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성찬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거룩한 의식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어떤 신변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성찬을 금지시키는 이런 일들을 담대하게 했죠. 오후 예배 때는 칼빈이 리브라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요. 칼빈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벼르고 있었겠죠. 벌떡 일어나서 칼빈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 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칼빈은 청중들 가운데 칼을 차고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도 피하거나 무서워서 떨지 않고 매우 단호한 자세로 강단에 서서 끝까지 자신이 맡은 설교를 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성격대로라면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진리 앞에서는 칼빈의 경우에 전투의 대장처럼 그렇게 탈바꿈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칼빈이 설교하는 중에 칼빈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 무기로 위협을 하거나 심지어는 칼을 휘두르면서 실제로 칼빈이 설교하는 강단으로 돌진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칼빈의 친구들이 칼빈을 삥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만들었어요. 마치 영화 보면 보디가드가 그렇게 하잖아요. 총소리 나면 대통령을 이렇게 경호원들이 쫙 인간 방패를 만드는 것처럼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칼빈을 군중들을 뚫고 칼빈의 집으로 무사히 귀환을 시킵니다. 이러한 문제와 갈등을 놓고 200인 대의회가 임시로 소집을 하고요. 이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200인 대의회도 역시 방종주의자들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렐과 칼빈과 또 쿠롤 목사를 어떤 재판도 없이 면직시켜버리고 3일 내로 제네바를 떠나라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참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배신적인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칼빈은 이러한 추방 명령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소,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한 일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분명 배은망덕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칼빈과 파렐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친 자신의 목회지에서 2년도 채 못 되어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가 1538년 4월 25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칼빈은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며 종교개혁적인 진리들을 그 땅 가운데 심고자 헌신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추방당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자, 이제 칼빈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은 칼빈을 또 어디로 인도하시겠는가? 라는 이런 마음의 의문들이 들어야 되겠죠. 이어서 그 다음에 칼빈이 어디로 갔는지 보겠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추방된 뒤에 바젤로 갑니다. 바젤로 갔다가 슈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되는데 바젤에서 사실은 슈트라스부르크로 갈 마음은 없었어요. 바젤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또 자신이 생각했던 글들을 쓰려고 했죠. 그러나 그때 마틴 부서가 슈트라스부르크로 와서 같이 사역을 해달라고 초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을 해요. 그런데 부서도 아마 파렐에게서 칼빈에게는 저주법을 사용하면 잘 먹힌다 이런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의 경우에도 협박성 발언을 사용해서 만약에 슈트라스부르크로 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찾아내셨듯이 배은망덕한 종을 찾아내실 겁니다. 칼빈은 또 겁을 먹고 이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는지 이번에도 순종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니까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됐는데 어쨌든 칼빈은 그런 자신이 존경하는 사역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슈트라스부르크에서의 삶 역시 쉬운 삶은 아니었어요. 칼빈의 삶 전체가 고통으로 얼룩진 삶이었기 때문에 어떤 편안한 삶이라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다른 삶에 비해서는 슈트라스부르크에서의 자신의 삶과 또 사역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또 평화를 누렸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로마 가톨릭 교회 아래에서 살았다면 칼빈이 그랬잖아요. 평생 로마 가톨릭 교회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로마 교황을 추종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간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상상하기가 참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의 복음으로 개혁했다고 해도 개혁된 교회와 삶이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알기는 참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틴 부서의 지도 아래의 슈트라스부르크는 저희들이 독일 종교개혁을 할 때 따로 주제별로 했었잖아요. 이미 개혁된 교회와 도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마틴 부서를 통해서 슈트라스부르크에 구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요. 특별히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성숙한 개혁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고 또 자신이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력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화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칼빈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경험했던 삶과 사역들은 나중에 2차 제네바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또 그것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꽃을 피우는 미끄럼이 되어준 하나님의 인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칼빈을 이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시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다루시는 그런 기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541년 1월에 프랑스어판 기독교 강요 초판을 발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라틴어로 초판을 발행하잖아요. 그것을 프랑스어로 바꾼 거예요. 이제 자신은 라틴어와 프랑스어 이중 언어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마틴 부서는 여기에서 칼빈의 멘토가 되어 주었고요. 또 강력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마틴 부서를 자신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렀고 마틴 부서가 조언하는 것이면 무조건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마틴 부서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마틴 부서는 개혁파 중에서 최초로
참된 로마 가톨릭과 구별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 마크라고 해서 세 가지를 들었잖아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올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올바른 적절한 권징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을 칼빈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것을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더 다르게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마틴 부서는 권징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영어로 no discipline, no church community라고 말을 했고요. 칼빈은 이것을 조금 변경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권징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립을 했죠. 그러니까 no discipline, no God honored 이렇게 권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539년 8월에 기독교 강요 2판을 슈트라스부르크에서 발행을 하고요. 초판에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이 17장으로 그냥 똑같이 재판한 게 아니라 증보해서 2판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 부서는 칼빈에게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온 4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위구노 회중을 돌봐달라고 칼빈에게 사역을 맡깁니다. 그리고 칼빈은 자신의 나라에서 온 이 피난민들을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했죠. 그리고 자신이 맡은 프랑스 회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프랑스 교회의 기도서라는 제목으로 예배 의식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일 모임할 때 처음 모임으로의 부름, 그 다음에 시작기도, 사도신경, 찬양, 성경봉독, 설교, 또 주기도문 또는 회개의 기도 이런 순서로 주일 모임을 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 때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종의 매뉴얼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혁된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칼빈의 예배 의식서들은 굉장히 그야말로 혁신적인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예배 의식서는 칼빈이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처음 사도들과 또 초대 교회 때 이루어졌던 그 예배 의식을 많이 연구하고 회복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역시 오르간 사용을 금지했고요. 설교와 성경 봉독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회중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목회자인 칼빈에게 먼저 성찬에 대한 참여 자격을 점검받고 만약에 자격이 안 된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을 때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면 항상 멘트가 있어요. 처음 할 때. 혹시 주중에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었거나 또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거나 그런 또 형제 지체들 간에 어떤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자기를 먼저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을 이렇게 받도록 했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상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칼빈은 우리가 지금 스위스 종교개혁 부분에서 칼빈을 배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칼빈의 대부분의 종교개혁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위스 종교개혁에서 다루고 있지만 실제로 칼빈은 제네바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과 관계를 했었고 물론 구체적인 종교개혁과 관련된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자신이 프랑스 사람이었고 또 끊임없이 프랑스 종교개혁자들과 서로 관계하면서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칼빈의 경우에는 스위스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프랑스 종교개혁에서도 중요한 지도자적인 인물이고요. 또 프랑스 종교개혁에서도 빠질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네바 칸톤의 경우에는 프랑스 말을 썼잖아요. 제네바에서 사역했던 사역자들 대부분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또 프랑스인이었고 프랑스 종교개혁자들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네바 종교개혁은 프랑스 종교개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어떤 흐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르치는 사역을
마음껏 하면서 주중에는 장로들과 집사들을 가르쳤고요. 또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마틴 부서가 칼빈에게 굉장히 많은 개혁 사상에 영향을 주고요. 또 큰 감동을 주게 되는데, 아까 1차 때 했던 그 개혁의 내용과 함께 나중에 2차 때 적용하는 많은 개혁의 내용들이 이 마틴 부서를 통해서 얻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1539년 7월 29일에 실제로 칼빈은 슈트라스부르크에서 그냥 머물러 살고 싶었어요. 그 생활에 너무나 만족을 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자신의 돈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틴 부서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짐나지움이라는 일종의 중고등학교 과정인데요. 거기에서 요한복음과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를 했고 이 학교의 모델이 나중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중요한 모델이 됩니다. 1540년에 이들레트라는 여성인데 제세례파 남편이었던 장이라는 남편과 함께 칼빈의 설교를 듣고 개종을 해요. 그리고 칼빈이 목회하는 교회의 회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남편은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스라의 두 아이를 둔 미망인이 됩니다. 이때 파렐과 부처가 칼빈에게 너무 일에 집중하고 일을 많이 하면서 건강을 돌보지 않으니까 결혼을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요. 마틴 부처가 중매를 하고 또 파렐이 주례를 해서 이들레트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때가 1540년 8월 6살 많은 연상의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때 칼빈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나 배우자 선정의 기준은 주님의 일에 더 열성적으로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배우자를 고르고 선택했었거든요.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는 배우자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러한 기준들을 칼빈의 기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찾는 아내상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에게 또 파렐에게 아내감을 찾아줄 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선 저는 첫눈에 훌륭한 외모에 반하여 사랑하는 이의 결점들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얼빠진 연인은 아닙니다. 대부분 요즘 청년들이 이런 얼빠진 행동으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나요? 정숙하고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괴팍하지 않으며 검소하고 인내심이 많고 제 건강에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것이 저를 매혹시키는 유일한 아름다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들레트는 마틴 부서가 보았을 때도 굉장히 정숙하고 또 아름답고 내면이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칼빈이 원했던 그런 배우자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고 소개를 받기 이전에 이미 칼빈은 자신의 회중의 멤버였던 그녀를 보고 마음 가운데 그녀를 배우자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은 이제 이들레트와 결혼을 하고요. 결혼 생활에서 정말 안락함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인해서 매우 평화롭고 생산적인 슈트라스부르크 생활을 누리게 됐죠. 그렇지만 결혼 생활 가운데 참 많은 고통도 있었는데요. 나중에 제네바로 사역지를 옮긴 후에는 첫째 아들 제키가 1548년 7월 28일에 태어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태어난 후에 2주 만에 죽고 맙니다. 그때 칼빈은 참 많이 괴로워했고 고통 가운데 신음했었는데 보통 칼빈은 자신의 그런 마음을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친구인 비레에게 쓴 편지에 그때의 고통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혹독하고 아픈 상처를 우리 어린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친히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아십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후에 또다시 2명의 아이들을 가지거든요. 그 2명의 아이들 역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하죠. 20년이 지난 뒤에 칼빈의 반대자들이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조롱을 하면서 말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발댕이라는 반대자가 한 말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발댕은 내게 자식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다가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인의 세계에서 나의 자녀가 무수히 많습니다. 칼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칼빈은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1549년에 이들레트도 몹시 아픈 가운데 아마 결핵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죽게 됩니다. 이들레트 역시 몸이 약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남편의 사역을 돕느라 늘 고된 가사 일을 했었고 또 끊이지 않는 피난민들과 손님을 접대하고 거기에다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만큼 모든 종류의 질병을 앓았던 칼빈을 간병하는 것 때문에 더 먼저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내를 잃은 슬픔을 비례에게 역시 편지로 썼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제 슬픔은 참으로 큽니다. 제 생애에 가장 좋은 동반자를 잃었습니다. 또 파렐에게도 편지를 썼었는데요. 슬픔에 눌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무거운 고통 속에서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손을 뻗어 돕지 않으시면 저는 고통에 눌려 쓰러질 것입니다. 이러한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칼빈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고 또 평화를 누렸던 그런 칼빈에게는 정말 복된 사람이 이들레트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레트의 경우에는 그 전 남편에게서 낳았던 두 아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맡아서 양육을 하지만 다시 재혼을 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와 결혼한 여자는 불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의 그런 질병과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없다면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재혼을 하지 않게 되죠. 고린도전서 7장의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내용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40년 중반쯤이 되면 칼빈은 제네바시 당국으로부터 다시 재청빙을 받거든요. 그때 칼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재청빙이 왔으니까 너무 기분 좋게 다시 가시겠어요? 아니면 가시지 않겠어요? 파렐에게 칼빈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걸 보시면 칼빈이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루에 1000번도 넘게 죽음의 고통을 겪는 그 십자가를 지느니 차라리 100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목사님께서 온 힘을 다해 저를 그리로 데려가려는 사람들의 계획을 반대해 주시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것만 보면 추방당했을 때 또 제네바에 사역을 할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했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파렐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은 변하지 않잖아요. 파렐의 스타일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데 칼빈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칼빈이 응답하지 않고 제네바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무한 것 같아요. 그죠? 이에 반해서 마틴 부서는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로 와서 사역함으로 인해서 스트라스부르크에 얼마나 많은 혜택이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칼빈이 섬겼던 프랑스 난민들의 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칼빈을 제네바에 뺏기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마틴 부처는 칼빈을 데려가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놓아줍니다. 칼빈을. 그렇게 해서 칼빈은 제네바시 당국의 간절한 부탁 또 심지어는 그를 반대했던 페른이라는 자가 직접 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다시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가 1541년 9월 13일
칼빈의 나이 32세입니다. 이때부터 1564년 5월 숨을 거두기까지 23년 동안 제네바에서 평생 사역하고 생을 마감하게 되죠. 주로 했던 사역을 돌아보면 오자마자 성베드로 성당의 영구직 목사로 임명이 되고요. 기억나시죠? 1차 때는 쥐꼬리만한 그런 사례비를 주다가 결국 추방시켰는데 두 번째 청빙했을 때는 큰 집에 사택을 주고요. 그 사택이 제네바 호수 뒤뜰로 가면 호수가 보이는 그런 물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비도 상당히 지급했고요. 12가마의 밀을 공급해주고 또 매년 와인 250갤론을 따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칼빈이 많은 사람들을 접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줬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250갈론이 어느 정도의 와인인지 1갈론이 3.785리터더라고요. 그래서 250 곱하기 3.785 하니까 1261병이 나와요. 그러면 52주로 나누면 계산 빠르신 분 몇 병 나옵니까? 24병 나옵니다. 그리고 12가마의 밀 같은 경우에는 한 1200개의 빵을 구울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내 되는 이들레트가 칼빈의 집에 사는 많은 가족들, 또 하인들, 또 피난민들, 또 칼빈을 방문한 사람들을 접대하느라고 그 1200개의 빵도 모자랐대요. 그래서 시의회에다가 밀가루를 더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부임 후에 첫 주일 예배 때 어떤 본문으로 설교했을까요? 사람들은 칼빈이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기대를 많이 하고 초집중을 했습니다. 그 전에 쫓겨났으니까 뭐 마음속에 앙금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때 너무 섭섭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인사말을 한 뒤에 3년 전에 추방당할 때 추방당하면서 하지 못했던 그 성경 본문 있죠. 그 본문에 이어서 설교를 계속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 본문이 욥기서였습니다. 칼빈은 2차 제네바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는데 확고하게 하되 그러나 부드럽게 하자. 큰 일에 집중하고 화를 돋우는 성가신 사소한 일들은 넘기자. 누구에게도 미움을 품지 말자. 과거 일은 용서하자.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 심지어는 두통이나 복통, 천식이나 그 밖에 다른 질병이 있을 때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쓴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칼빈도 한 사람의 죄인이잖아요. 전기를 보면 중간중간에 칼빈도 나름대로 화도 잘 내고 옹졸하게 화해하는 걸 거절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아마 1차 때 추방당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겠죠. 그래서 2차 때는 좀 더 달라야 되겠다 이런 반성을 했을 것이고 또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성품이 많이 변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칼빈이 정말 완벽한 존재가 아니구나. 결국 한 사람의 연약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죠. 제네바 교회법이라는 것을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시행해 달라고 말하는데요. 제네바에 온 지 2주 만에 제네바 교회법을 완성을 해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때 이미 그러한 내용들을 작성을 했었고 또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2주 만에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신 자체가 법학을 전공했고 법학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법을 만드는 일이 그렇게 아주 힘든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네바 교회법 내용 중에서 4가지 직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항존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다라고 부르거든요. 4가지인데 이러한 부분이 부서에게서 배운 거죠. 뭐냐면 목회자, 교사, 그리고 장로,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집사. 그러니까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을 집례하고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을 하고요. 교사라는 직분이 따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의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역할을 전담을 따로 한 직분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뭐 신학교 교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교사의 역할을 같이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목사는 곧
성경의 교사다. 이렇게 해서 목사 가운데 이 직분이 합해져 있는 것으로 보죠. 그리고 장로의 경우에는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들 가운데서 뽑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시의회 멤버 중에서 12명을 선출해서 장로회를 구성하고요. 이 장로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권고하고 훈계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치리소라는 곳에다가 영어로 컨시스토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다 넘깁니다. 그리고 집사의 경우에는 자선과 구제와 환대를 관장했고 임기는 1년. 이렇게 이런 교회 조직을 제네바 교회법에다가 딱 규정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칼빈의 4가지 교회 직분 제도는 신약 성경의 본을 따라서 장로와 집사의 직분을 회복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경우에는 평신도, 장로, 집사가 없었어요. 근데 칼빈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일반 신자를 권위와 지도자의 위치로 회복시킨 것이죠. 치리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칼빈의 제네바 개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참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런 삶과 행동이 자신의 믿음과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또 목회자들이 또 시정부와 함께 그러한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골자였는데 치리소라는 부분이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했어요. 일종의 교회 재판소 같은 건데 로마 가톨릭의 종교 재판소 같은 건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교회의 권징의 수단의 역할을 했습니다. 칼빈의 제네바 교회 모델 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논쟁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권고와 권징을 한 후에 출교시키는 권한까지도 이 치리소에 있었는데 이때 시의회의 동의 없이 그러한 출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또 시의회와 충돌하게 되는 이유가 돼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교하는 권한을 시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냥 교회 자체에서 권고와 권징 그리고 출교까지 행사하니까 그걸 용납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회들에서 교회 자체 내에서 권고하고 권징하고 또 출교를 해야 되면 이제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정부와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델 자체가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충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반자들은 심한 경우에 치리소에 의해서 고소를 당해서 시당국에 넘겨지면 시당국에서 그들을 처벌하는 그런 경우까지 나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면으로 인식되는 점이 많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의 원인으로 이렇게 제공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치리소에 관한 권징의 제도로 인해서 제네바에는 범죄가 확연하게 줄었었고요. 그 당시 시대의 상황에서 칼빈이 시행했던 이런 권징이라든지 교회 조직이라든지 치리 같은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서 가졌던 그런 상황적인 이해들을 우리가 할 때 바르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때 시정부와 또 교회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또 어떻게 개혁이 진행되었는지를 이해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네바 교회법은 칼빈이 제네바 교회를 위해서 썼지만 칼빈의 제네바 사역 이후에 전 세계의 전 시대의 개혁 교회와 장로 교회에서 교회 정치의 핵심 근간이 되는 그런 교회법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2권의 예배서를 발표하고요. 특별히 칼빈은 공예배를 아주 강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우리 같으면 주일 모임인데 모든 회중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그것을 공예배라고 부르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때 예배는 라틴어가 아닌 회중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드려야 되고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세례와 성찬은 반드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냥 의식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의 신학적인 의미, 교리적인 의미를 반드시 회중에게 설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의 찬송이 있어야 되고 또 자신이 예배의 모범서로 제시했던 그런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공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제네바 목회는 칼빈의 단독 목회가 아니라 팀 목회로 이루어졌는데 제네바시 전체를 세 개의 교구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해가 뜰 때 두 개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요. 9시에는 세 개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어서 12시가 되면 16살까지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리 수업을 모든 교회에서 실행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되면 또 세 개의 교회에서 또 설교를 합니다. 주일에 설교나 교리 공부가 하루 종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주중에는 월, 수, 금 세 개 교회 모두에서 설교를 했고요. 1560년까지는 주중에 매일 한 번씩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단독 목회가 아니라 팀 목회를 통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칼빈은 이 경우에는 매월 성찬을 시행하기 원했지만 반대에 부딪혀서 양보를 하고 3달에 한 번 성찬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때 말씀드렸던 그런 교리문답서로서 제네바 교리문답서를 출판을 하고요. 이 교리문답서가 나중에 하이델베르크라든지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문답과 신앙고백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1543년에 기독교 강요 3판을 발행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칼빈의 반대파를 다루면서 칼빈이 제네바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반대자들의 공격과 또 중상 모략과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9시 반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칼빈의 반대파가 사실은 오늘의 클라이막스인데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늘 오신 분은 다 참석하시겠지만 꼭 또 참석을 하세요. 왜냐하면 칼빈의 칼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거든요.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 칼빈하면 이게 좀 두드러기 난 것처럼 아주 거부 반응 일으키는 사람들 많고 칼빈주의라고 말하면 되게 싫어하고 칼빈에 대한 반대와 비난들에 얼마나 근거가 없는 건지 또 칼빈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가 없이 그냥 남한테 들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무조건 칼빈이 어떤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을 화형시키고 잔인하게 죽였다.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칼빈의 종교개혁을 비하하는 그런 비판자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또 해답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다음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빈의 종교개혁이 왜 완성적인 것인가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제가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